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0장 30절로 31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후가 하나님께서 시킨 일을 잘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대로, 하나님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다. 그래서 복을 주시는데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4대 왕을 이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예후가 하나님 말씀대로 아합 집에다 행한 일들은 무엇인가? 그거를 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여로보암의 그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했다 그랬는데 그 죄는 무엇인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10장에 있는 말씀을 전체를 보려고 하는데 10장에 있는 내용은 그냥 옛날 이야기 듣듯이 들으시면 됩니다. 예후가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아합의 집에 하기로 했던 일들을 행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을 진멸하겠다 하셨잖아요. 9장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합의 아들 왕이 죽고 이세벨이 죽는 이야기까지가 나왔어요. 10장에 요람왕이라고 여기는 데 있고 이세벨이 죽는 얘기가 9장까지 나왔는데 10장에는 이어서 이제 아합의 가문이 완전히 몰살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마리아에는 아직도 아합의 아들들이 70명이 더 있었어요. 예후가 이세벨을 죽였다는 소문이 나고 요람왕을 죽였다는 얘기가 퍼지면서 아합의 아들 70명과 아합의 신하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후가 사람을 보내서 아합의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제 아합의 아들 요람왕이 죽었으니 너희가 그 아합의 아들 70명 중에서 한 명을 똑똑한 사람, 정직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라. 왕으로 세워서 너희가 다 힘을 모아서 나에게 도전하라. 그러면 내가 정정당당하게 싸워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아합의 신하들, 그때까지 남아있던 아합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래, 우리가 저 반역자를 그냥 둘 수 없지 하고서 그 많은 아들 중에서 당신이 왕을 하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제일 큰 형이 왕을 하십시오. 이래가지고 힘을 모았다면 혹시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그런데 한 명도 그 신하 중에 예후의 말에 알겠습니다. 알았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너랑 싸우겠다 한 사람이 없어요. 이미 판도가 기울어졌어요. 예후 쪽으로 판세가 기울어진 걸 알고 그 아합의 가문에 충성하던 신복들이 아무도 아합 가문의 편에 서려고 안 해요.
예후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가 당신하고 싸우지 않겠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느냐. 예후가 그러면 너희가 정말로 내 편이라고 하면 그 70명 왕자들의 목을 나에게 가져와라. 그 신하들이 여태까지 아합 가문에 충성하던 신하들이 그 70명 왕자의 목을 베가지고 예후에게 가지고 옵니다. 예후가 봐라, 나는 반역을 했다. 백성들을 모아놓고 외치고 나는 아합 가문에 반역했다. 그런데 내가 반역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한 것이다. 봐라, 이 아들들 내가 죽인 거 아니다. 신하들이 죽여서 가지고 오지 않았느냐? 이게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아합 가문의 씨가 완전히 말랐어요. 이게 첫 번째로 한 일이에요. 두 번째는 그때까지 예후 편에 서지 않고 아합의 편에 아직도 서 있는 다른 신하들이 있었어요. 그 신하들 다 죽입니다. 제사장들, 여호와의 제사장인데 아합 편에 섰던 사람들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아합 가문에 복속했던, 옛날로 말하면 친일파들, 친일파 관리들, 친일파 목사들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아합 가문의 죄악에 빠졌던 신하들과 제사장들을 다 죽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겐 족속 사람이에요. 옛날에 그 모세의 장인, 이 사람들이 속했던 광야에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후손인데, 그 사람들이 모세와 함께 가겠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거든요. 그 후손, 그러니까 겐 족속 중에 후손,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광야에 살면서 이 예후가 아합이 별짓 다 할 때 그 아합 편에 서지 않고 신앙을 광야에서 지켜가던 사람이에요. 예후가 보니까 그 사람이 정말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래 여호나답을 불러가지고 네가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겠느냐? 여호나답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을 해. 이 여호나답과 예후가 광고를 합니다. 내가 아합 가문은 죽였지만 내가 아합보다 더 바알을 잘 섬기겠다. 이 예후가 왕이 되더니 미쳤나 봐요. 내가 아합보다 바알을 더 잘 섬길 거다. 그래서 내가 왕이 된 기념으로 바알에게 큰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전국에 있는 바알의 선지자들, 바알을 믿는 사람들은 다 오라, 나와 함께 제사하자. 큰 제단을 쌓고 큰 이 회막을 만들었어요. 장막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번제를 지내는 거예요. 바알 앞에 제사를 지내니까 이 바알의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제사를 지내고, 그 앞에서 막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제사법, 온갖 음란한 행위들 막 이런 걸 그 장막 안에서 막 하는 거예요. 예후가 번제를 지내고 나와서 그 뒤에 이제 이 제사의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그 장막 안으로 여호나답을 들여보냅니다. 여호나답과 자기 군대로 이걸 둘러싸고 저 안에 들어가서 저놈들 다 죽여라. 그리고 밖으로 뛰쳐나오는 놈도 한 놈도 살리지 말고 다 죽여라. 그래가지고 바알 선지자들과 바알을 여태까지 추종하면서 제사하는 일 하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 다 모이라고 했으니까 뭐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 씨를 다 말립니다. 그래 바알 제단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바알의 선지자들을 엘리야가 850명,
바알과 세라 다 죽였는데도 아직도 많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전국이 흩어져서. 그 남아있던 바알의 잔재들을 싹 청산을 해요. 끝내주죠. 그야말로 피해 숙청을 하는데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사그리 죽여버립니다. 여기까지가 예후가 한 일이에요. 예후가 잘했죠. 아합의 아들들 남은 거 다 죽였죠. 아합의 신하들, 제사장들, 이 하나님께 반역한 무리들 다 죽였죠. 바알을 섬기는 바알의 선지자들과 바알에게 제사하는 백성들 다 죽였어요. 그야말로 깨끗이 청소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어요.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때부터 잘못된 것 하나가 있잖아요. 베델과 단에다가 제단을 쌓고 금송아지를 놔뒀어요. 이게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제사한 것처럼 이게 하나님이니 여기에다 제사하라 그랬어요. 여로보암이 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예배하라.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요. 그 성전으로 이스라엘 남자들 다 제사하러 가야 돼요. 근데 제사하러 예루살렘에 갈 때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하냐면, 야, 우리는 이 예루살렘이 있는 왕이 진짠데, 다윗 왕의 후손이 진짠데,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세우신 성인데, 이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에이, 우리는 가짜야.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우리 왕은 가짜야. 여러분, 북한하고 휴전선이 없으면 북한 1년 못 버틸 겁니다. 휴전선 없이 자유롭게 왕래가 된다. 북한 사람들이 서울에 와서 한 달만 돌아다녀 보면 이게 북한에서 살고 싶은 생각이 있겠어요? 사실 동서독이 그래서 통일이 된 거 아니에요? 베를린 장벽 무너뜨리니까 동독 사람들이 쫙 서독으로 다 넘어와 버렸잖아요. 그래서 동독이 저절로 무너져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서독이 동독을 흡수해서 통일한 거죠. 만약에 휴전선 없이 자유롭게 왕래한다고 하면 북한의 2,700만 명 중에 제 생각에 1,000만 명 이상은 다 남쪽으로 넘어올 거예요. 저절로 북한 무너집니다. 먹고 살 게 없는 나라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루살렘을 자꾸 가면 이게 먹고 사는 문제는 아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섬기는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니까, 야, 예루살렘이 진짜구나 이 생각 들까봐 여로보암이 철조망 쳤잖아. 말하자면 우리 휴전선처럼 막아버렸잖아. 막고 아무도 예루살렘에 못 내려간다 그랬어. 그러면 우리 제사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베델에다 금송아지 세워놓고 이게 하나님이야. 제가 저 단에 있는, 저 북쪽 끝에 있는 그 단을 가봤거든요. 지금도 있어요. 그 단이. 여로보암이 세운 금송아지 세워놨던 단이 아직도 있어요. 그러니까 맨 북쪽 끝과 남쪽, 이스라엘의 남쪽 끝에 단을 2개 만들어 놓고 여기서 예배하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에 보통 3번 내려가요. 6월절, 나팔절, 또 초막절. 이럴 때 내려가거든요. 한 번은 무조건 내려가. 한 번. 대속죄일. 그래 번제를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가는 날. 뭐 이런 예루살렘에 반드시 가야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때에 베델로 가기도 하고 단으로 가기도 하고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하나님 섬기는 일보다 자기 왕권을 지키는 일을 우선합니다. 자, 여기 보면 예후가 일을 잘했어요. 그런데 28절 보세요. 28절. 28절에 27절부터 볼까요?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러니까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대.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바알을 완전히 멸망시켰어. 이스라엘에서 바알을 쫓아낸 사람이 예후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예후가 그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다 수행했어. 그런데 그 기세를 몰아붙여서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건 하지 않았다고 기록했어요.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이 주보에 전심으로라고 나와 있어요. 예후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질 않은 거예요. 열심은 있었어요. 하나님 시킨 일은 다 열심히 했어. 그런데 마지막 남은 거 하나에 걸렸어요. 이거 걸린 건 뭐 때문이냐? 여로보암하고 똑같이 생각한 거예요. 야, 이거 헐면 우리나라 사람들 다 유대로 갈 텐데 예루살렘으로 가면 나보고 가짜라고 할 거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 진짜라고 할 건데 자기 왕권이 위협받을 것이 걱정됐어요. 그도 역시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마음 한 자락 남겨둔 거죠. 이거는 좀 봐주시겠지.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여로보암이 만든 건데 이거 우상도 아니고 하나님 대신해서 세운 건데 하나님을, 여러분 베델과 단에 있는 제단은 누구를 위한 제단이냐?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었어요. 아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단인데 뭐 어때? 이런 거죠. 근데 하나님은 한 곳에서만 예배하라 그랬어요. 한 곳에서만 예배하라고 한 이유는 우상을 섬기게 될까 봐.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이 정한 대로 정한 장소에서 예배해야 딴 길로 새지 않으니까 한 곳에서만 예배하라고 분명하게 정해주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께도 주신 큰 명령 6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예배하라.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예배하라. 왜냐하면 흩어져서 예배하면 반드시 딴짓하는 놈이 있어요. 왜 교회에서 예배해야 되느냐? 집에서 예배하면 딴짓하게 돼 있어요. 물론 안 그런 분도 있겠지만 집에서 예배를 1년 이상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정말 쉽지 않아요. 1년 넘게 집에서 빠지지 않고 흐트러뜨리지 않고 예배하는 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못해요? 지금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주일날 예배하는 분들 이제 1년 몇 개월 됐는데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했다 하는 분 한번 손들어봐 하고 싶어. 영상으로. 그런 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도 있어요. 그렇지 못한 분도 있어요. 이게 흩어져서 예배하면 남이 안 보니까요 딴짓하게 돼요. 마음이 흐트러져요. 그래서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가 거기는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세요. 그런데 교회 밖으로 나가서 예배하는 일을 하겠다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혼자서는 잘 안 되더라. 역사 속에 무교회주의자들 많았어요. 무교회주의자들. 우리나라에도 많은 삼석권 선생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무교회주의자였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나중에는 그러니까 무신론자 비슷하게 되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비슷하게 되더라고요. 무교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더 나가. 무신론으로 하나님 없는 걸로 나가. 사람 중심으로 나가요. 그거 방지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예배하라. 함께 예배하라. 여러분 열심히 있는 사람 많아요. 열심히 있는 사람. 교회에 열심히 있는 사람 많죠. 그런데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열심과 전심은 달라요. 열심은 정말로
내 생각과 내 뜻이 포함돼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저거 시켰네? 저거 내가 열심히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될 때 열심히 하는 게 열심이에요. 근데 전심으로는 뭐예요? 전심으로는 아유, 저건 내 마음에 안 드는데. 하나님, 그거는 나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요. 이거는 안 하면 전심이 아니야. 전심은 그냥 내 마음에 좋든 안 좋든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내 마음 다 내려놓고 하는 게 전심으로 하는 거예요. 예후는 전심으로 한 게 아니고 열심으로 했어요. 열심히 해가지고 칭찬받았어요. 상도 받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가문도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됐습니다. 왜냐? 전심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심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열심으로 하는 분들은 많아요. 열심으로 하는 분들 상을 받죠. 교회에서 칭찬받고 장로도 되고 칭찬받아요. 그런데 전심으로 하지 않으면 그 받았던 칭찬이 나중에 다 무색할 만큼 아유, 저 사람 옛날엔 안 그랬는데 이런 소리 듣는 경우가 많아. 전심으로 하나님께 내놓지 않기 때문에. 이건 중요한 겁니다. 열심과 전심을 착각하면 안 돼요. 열심히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순간에 기뻐하시고 상도 주세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실망시켜 전심으로 하나님께 다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라고 하면 내 마음에 별로 내가 왜 쟤하고 친하게 지내야 돼? 왜 쟤를 사랑해야 돼?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돼? 하는 일까지도 그래, 하나님 뜻이니까 나는 싫지만 해야지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칭찬받고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있는 사람 되어야 되겠지만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암이 여기에 여호나답이 나오잖아. 여호나답. 예후가 광야에 있는 여호나답을 불러다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바알 섬기는 자들을 죽일 때 썼다고 그랬잖아요. 여호나답은 이때 딱 등장하고 성경에서 없어져요. 이 사람은 어디 갔을까요? 예후가 왕이 되면 여호나답이 자기 편 들어서 그 어려운 일을 같이 해줬으니까 상 줘야 되잖아요. 근데 여호나답은 역사 속에 사라져버립니다. 역사 속에 사라져요. 아니, 예후가 자기가 왕되고 그거를 평정하는데 1등 공신인데 왕이 새롭게 되면 공신들 상을 줘야 되잖아요. 그때 등장하는 공신은 딱 한 명밖에 없어요. 예후가 다 부하들 시켜야 되지만 부하들 이름 등장하는 게 하나도 없고 딱 한 사람 여호나답이 등장하거든요. 그럼 여호나답을 국무총리 시켜야지. 뭔가 장관을 줘야죠. 비서실장 시켜줘야지. 그런데 여호나답은 사라집니다. 없어져요. 역사 속에서 사라져요. 어디로 갔을까요? 여호나답이 없어졌다가 어디에 등장하느냐? 예레미야 35장에 등장해요. 예레미야 때는 나라가 망할 때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 예레미야를 보고 광야에 있는 레갑 자손들 불러와라 그래요. 레갑 자손이 누구예요? 여호나답이 레갑의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레갑 자손을 불러와라 예루살렘. 레갑 자손을 예레미야가 불러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광야에서 고생하지 말고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살아라. 예루살렘에서 너희를 대접을 잘 해줄 것이다. 너희가 여태까지 하나님 잘 섬겨왔으니까 이제 광야에 있지 말고 예루살렘에 와서 살아라. 그래. 그랬더니 이 레갑 자손들이 대답을 하기를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 여호나답이 우리에게 맹세하며 지키라고 한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은 뭐냐? 3가지입니다. 하나는 광야에서 살아라. 2번째,
집을 짓지 마라. 세 번째, 포도원을 갖지 마라. 이 세 가지 명령을 여호나답이 죽을 때 자기 후손들에게 맹세하라고 맹세시킨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여호나답은요, 예후가 상주했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어떻게 했느냐? 자기 집안 사람들 다 데리고 어디로 갔느냐? 그들이 살던 광야로 돌아간 거예요. 돌아가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여호나답이 생각하니까 예후처럼 자기들을 이용하는 사람이 언제든지 생길 수 있고, 자기들을 예루살렘에 데려다 주겠다, 사마리아에서 큰 벼슬 주겠다, 이렇게 할 사람들이 또 생길 수 있어요. 그래 여호나답이 후손들에게 명령한 거예요. 너희는 절대로 광야를 떠나지 마라. 광야에서 살아. 또 광야에서 살 때 집 짓지 마라. 왜 집 짓지 말라 그랬을까요?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다. 언제든지 떠날 준비한 인생. 집을 한번 짓기 시작하면요, 사람 욕심이 끝이 없어요. 제가 예화로 자주 쓰는 말인데, 전세 살던 사람, 월세 살던 사람은 10평짜리라도 내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소원이거든요. 그래 10평짜리 내 집 마련하면 조금 살다 보면 여러분 그 10평짜리로 만족이 되나요? 안 돼요. 아유 20평짜리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애들도 크고 그런 20평 얻게 되면 그 다음에 또 어떤 소원이 생기느냐? 아니 각자 방 하나씩 있었으면 좋겠다. 옷방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 남들 보니까 서재도 있던데 화장실도 2개였으면 좋겠네. 30몇 평 갖고 싶어요. 욕심이 끝이 없는. 집을 지으면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여호나답이요, 집 짓지 마.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에요. 광야에서 그냥 천막 치고 살아. 혹독한 명령이죠. 세 번째, 포도원 갖지 마라. 여러분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포도원을 만들고 거기서 농사를 지으면서 정착하면 반드시 저장하게 돼요. 포도원을 갖게 되면 포도주 만들어서 저장하잖아요. 농사를 지으면 곡식을 저장하게 돼요. 저장하게 되면 더 많이 쌓아놓고 싶은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원 갖지 마라. 농사 지으면 정착하지 마. 그때그때 주시는 양식 가지고 먹고 살아. 여러분 혹독한 명령이죠.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라. 그런데 그 후손들은 더 대단해. 그 뒤로 몇백 년 동안 그 명령을 지키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레갑의 족속들을 오라고 해서 예루살렘에 살게 해주겠다 하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나답이 명령하신 대로 광야에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그러세요. 봐라, 레갑의 자손은 자기 조상이 한 말도 저렇게 잘 지키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명령한 걸 죽어라고 안 지킨다. 레갑의 자손이 자기 조상 명령을 지킨 것만큼만 너희가 내 명령을 지켰다면 너희가 망하지 않게 되었을 겁니다. 레갑 자손이 자기 조상 명령 지키는 것만도 내 말을 더 무게 있게 여기지 않는다. 레갑 자손처럼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고 찾아야 너희가 살 수 있다. 여러분 레갑 자손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자. 혹시라도 욕심이 생겨질까봐, 하나님 섬기는데 방해되는 요소들이 생길까봐 광야에서 집도 없이 포도원도 없이 몇백 년을 살았던 사람들.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바벨론에 포로되어 갈 때, 여러분 유일하게 살아남은 백성들이 있어요. 피해를 당하지 않은 백성들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레갑 자손, 대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복 주셨어요. 레갑 자손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더니 나중에 예레미야서에 보면 레갑 자손은 그 어떤 상황에서 대가 끊기지 않을 것이다. 제가 조사는 못 해봤습니다만 그 자손은 지금도 그 가문이 이어질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이 대가 끊이지 않는다고 했으니 그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지금 어디선가 지켜지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후와 여호나답이 똑같이 바알 선지자들을 진멸했고 바알 섬기는 사람들을 진멸했고 바알의 목상들과 바알의 신당들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같은 일을 했는데 그 다음 행보가 달라요. 여호나답은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광야로 돌아가겠습니다. 광야로 가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살겠습니다. 예후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왕권을 바라보면서 여로보암의 죄 단과 베델에 만든 금송아지는 부수지 못했어요. 왜? 전심이 없었어. 그걸 부숴도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거다. 우리 왕권을 지키실 거다. 이런 믿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전심은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것도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베델이나 단에 있는 금송아지 따위가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이 있을 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올인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믿음은 그런 믿음이에요. 나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상 받으려고 열심히 내는 것, 그것도 훌륭한 일이긴 합니다만 그거에 대한 상은 정해져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복 주시는 그런 상은 전심으로 여호나답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생덕교회에 복받은 분들 많아요. 하나님께 칭찬받은 분들 많아요.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서 칭찬받는 분들 많아요. 근데 제가 더 바라기는 그 열심이 내 욕심, 내 생각, 내 계획 이런 거 섞여 있는 열심인데 그런 거 다 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 복을 영원토록 대를 이어가는 복을 그 가문과 그분이 누렸으면 좋겠다. 우리 샘떡교회 성도들이 그런 복을 누렸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꺼지지 않는 전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여호나답의 가문처럼 복받는 그런 우리 샘떡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후가 왕이 됐어요. 28년을 왕 노릇했는데요. 그 뒤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 우리가 읽지 않은 이제 뒤에 부분 32절부터 나오잖아요. 32절에 보면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루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여러분, 아람의 왕 하사엘이 예후가 그렇게 열심으로 바알 선지자까지 다 몰아냈으면 하나님께서 아합 시대에도 길앗 땅을 지켜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길앗과 바산이 정말 중요한 땅이다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근데 그 요새를 하사엘이 가져가요. 아람이 가져가기 시작해요. 28년 동안 예후가 하사엘에게 공격당하는데요. 이거 참 왕이 되긴 했는데 비극이에요.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후에게 주신 기회가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기회였어요. 만약에 단과 베델의 우상을 금송아지를 제거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다면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후를 통해서 아합의 씨를 말리고 바알의 씨를 말렸어요. 이제는 회복될 수 있으리라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예후가 거기서 멈칫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은 이 이스라엘에게 희망이 없다. 누구를 세워도 이 모양이구나.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땅을 줄이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여태까지는요, 그 죄악 많은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길르앗 라못 엘리사를 통해서도 그 아람과의 전쟁에서 계속 이기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부터 선지자들의 도움이 없어요.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기도록 도와주는 역사가 없고 이때부터 땅을 잘라내기 시작했다. 이스라엘 영토가 확 줄어들어요. 길르앗 라못 이 땅이 이스라엘 영토의 3분의 1은 되는 땅이에요. 그거를 하사엘에게 뺏겼어요. 천혜의 요새.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후가 죽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상, 왕노릇하는 상, 4대가 왕노릇할 거다. 근데 예후가 28년 동안 행복했을까요? 땅이 줄어들고 하사엘이 공격해온다는 얘기가 매일 28년 동안 계속 공격해요. 땅 뺏겼다, 땅 뺏겼다 이 뉴스만 자꾸 보고가 올라와. 안 행복하죠. 그 뒤에 왕들은 더 자꾸 망하는 길로 갔어요. 하나님이 열심히 써서 주신 상, 당장은 좋아 보이지만 전심으로 받지 않은 상은 이렇게 이 땅에서 누리는데 한계가 있어요. 없어질 상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저 바리새인들 참 열심히 있다. 그런데 저들이 이미 받을 상 다 받았다. 앞으로 받을 상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들이 참 열심히 했죠. 왜? 사람들 보여주려고. 사람들 앞에서 잘난 척 하려고. 정말 열심히 바리새인들 신앙생활 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 전심으로 바친 열심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열심이에요. 결국은 저들의 상은 다 받았다. 저걸로 끝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고 사람들을 보여주려고 내 이익과 내 생각을 어떻게 좀 이루어 보려고 열심히 내는 그런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만 보고 전심으로 달려가서 하나님께 주시는 의의 면류관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 다 달려갔지. 하나님께서 주실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전심으로 달려가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면류관, 영원한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후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사람들에게 칭찬받기에 족하였지만 오늘 여호나답처럼 전심으로, 레갑의 자손들처럼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가 열심으로 여태까지 살아왔지만 이제 마음 한절하게 남아있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내가 끊어지지 않는 영원히 면류관을 받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의 상, 하나님 주신 영원한 상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생덕교회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교회를 기억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변함없이 달려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행진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당하는 이들 지켜주시고 외로운 이들 위로하여 주시고 손 붙들어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시고 여호나답 레갑의 후손들처럼 전심으로 하나님께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죄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정, 흩어져 있는 우리 샘덕교회 모든 권속들 위해, 우리 샘덕교회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주를